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의 부분을 다루다 보면 꼭 연결되는 게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행위 구원이냐 오직 믿음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 한문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중간에 가장 깊은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이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부분이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본 말씀이랑 동일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말로만 하는 입술의 고백만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다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를 하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봅시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은 입술에 고백만 있는 사람이고요. 22절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까지 있는데 어떤 행함이 있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은사가 임해서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행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여 주여 한 21장의 21절의 그 사람들에게 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입술로만 했으니까. 그런데 22절은 주여라고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자, 그러면 단순히 행함이 없는 것만이 문제냐? 행함이 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행함이 없는 것과 행함이 있으되 구원받지 못하는 행함도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것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미련한 5 처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미련한 5 처녀는 누구였어요? 성도였습니다. 신부였어요. 심지어 신부였어요. 등이 있었고 처음에 등불도 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본문이나 마태복음 본문이나 전부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이나 25장이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공동체를 협박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했고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했던 그들에게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신부였고 등이 있었고 불이 켜있던 5 처녀에게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주여를 고백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걸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1차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끌어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것에 우리가 반응되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기든지 타락하든지. 이 행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인 우리를 날마다 밟아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계속 타락하도록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하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럼 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능력은 그것이 삶 가운데 행위로서 행함으로 드러날 순 있지만 사랑이 없이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저는 제 평생이 목회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남편도 목회자였고 심지어 저도 목회자입니다. 제가 남편과 사역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일생을 다 아시니까 만약에 은사를 받아서 제가 마지막에 타락한 자로 쓰임받다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면 차라리 저를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쓰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대단한 은사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외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서서히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와 구원에 반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사로, 능력으로, 다양한 각종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각자의 분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행함을 어떤 행함? 사랑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는 입술로만 하는 그 믿음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반응되어져서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선교를 떠나고 은사를 받게 하고 성경을 통달하게 하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알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역사되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토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증거가 잘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증거가 잘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토대로 하는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마가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왜? 세상이 좋아서. 왜 그럴까요? 은사를 못 봐서요? 능력을 못 봐서요? 데마가 바울 곁에서 뭘 봤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두 번 봤겠어요? 그런데 왜 떠날까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봐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의 성품에 머무르세요. 성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분과 사귀어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그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만 주님의 사랑에 물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만 주님의 성품을 알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어야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앞에서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와서 기도를 하다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 말씀 끝나면 1시간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40일 철야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의 기쁨을 맛본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철야 계속 합시다. 근데 또 그렇잖아요. 또 철야를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금요일만큼은 온전히 철야합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9시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9시에 찬양 시작해서 말씀 나누고 1시간 기도하면 우리 11시에 끝나죠. 11시에 끝나면 1시간 동안 잠깐 티타임 갖고 또 쉴 분들은 잠깐 쉬시고 12시부터 6시까지 올 철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럼 자율적으로 하세요. 근데 혼자 하긴 싫다. 목사님 꼭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은사로, 봉사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